성경의 한 구절이 예수를 어떻게 우주의 중심으로 그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골로새서라는 책에 담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거대한 그림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시야를 넓혀가 볼 거예요. 마치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하듯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주장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는 어떤 갈등에서 시작되잖아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빛과 어둠이라는 서로 맞서는 두 개의 거대한 왕국으로 그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요, 마치 한편의 극적인 구출 작전 같아요.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라는 절망적인 영토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그 소속이 옮겨진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 거대한 우주적 전환, 이 구출 작전의 한가운데에 있는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본문이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참 흥미로운데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가 감박할 수 있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사진이나 조각상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표현이란 뜻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만큼 그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건 하나님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그 자체를 직접 마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자, 이제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보이는 형상을 넘어서 우주적인 지위로 이야기가 확장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칭호는요, 자칫하면 오해하기 정말 쉽습니다. 본문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 일으킬 수 있는 흔한 오해를 정면으로 다루거든요.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라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먼저 나신 이 혹은 장자라는 말은 출생 순서가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명예로운 칭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8아들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그가 왕으로서 갖는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죠. 순서가 아니라 지위,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문은 정말 결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가 먼저 나신 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갖는 이유는 피조물 중 첫째여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초점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규모에서 우리 인간 그리고 공동체와의 특별한 관계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친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의 몸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머리와 몸, 이건 둘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뜻이죠. 이 몸이라는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크게 3가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서로가 없이는 안 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모든 생명과 나아갈 방향을 전적으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결국 머리가 없으면 몸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관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극적인 규모로 확대됩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목적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만물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화해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 본문이 그리는 그림에 따르면 십자가는 단지 지구만의 사건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온 우주의 조화를 회복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갈등마저 종식시킨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맏아들이자
모든 것의 창조주로 그리고 공동체의 머리를 거쳐 마침내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화목해 하시는 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거대해지는 하나의 초상화가 이렇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이자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존재. 이 모든 것이 단 한 인물을 가리킨다고 할 때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세계관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